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하나님의 전 네 번째 시간. 본문은 에레미야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제는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건강한 하나님의 전 네 번째 시간으로 교회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들의 내용들을 잠시 상기하자면, 첫째 시간에는 교회의 문은 열려 있어 누구나 항시 올 수 있어야 하고, 말씀의 대언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선포하여야 하며, 목사는 내외적으로 진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자면 성장에 비례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의 중요성과 목사와 중직자는 먼저 자신을 비워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성도님들이 드린 예물과 교회의 재정 지출을 말하면서 대형교회 목사님의 과도한 사례비의 부당함과 적정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에 세 번의 내용들은 영어로 youngdole.com 이나 유튜브.com에 들어가 이영두 목사를 검색하면 모든 내용들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한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7장 6절에서 7절까지를 다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아멘.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방인을 압제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은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그들은 사회에서 약자이고 강자가 돌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압제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오늘날에도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감당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교회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느냐? 이방인을 찾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방인은 복음을 듣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모든 것이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마치 홍수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향해 밧줄을 던질 것입니까? 소방대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가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이 있는 곳으로 가서 나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교회에 머물면서 싸우지 말고 내 물질 탕진하지 말고 이방인 있는 곳으로 나아가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사랑의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가나안 땅에 살게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 같이 본문 7절을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곳과 너희 조상에게 준 영원한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준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축복의 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가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성도가 복음을 들고 이방인을 향해 나가도록 가르치고 훈련하였다면 이제는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세계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따르는 비용도 최우선 지출해야 합니다. 교회 교육은 성도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교회 교육이 성경만 가르치는 것이 교회 교육의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가 가르쳐 파송하는 일을 등한히 하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고아와 과부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외로운 사람, 보호자가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돌보아야 할 사람,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등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68편 5절에서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82편 3절에서 4절에서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출석하는 교회 안에
성도가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시원한 생수를 공급하여 목마름을 해소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신방을 해서 빨리 쾌차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불어 넣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줄이 없어 굶주림이 있다면 내게 있는 것으로 먹을 것을 나누어 저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약한 자를 만나야 한다면 당신이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자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야 약자인 고아와 과부도 교회의 한 일원이 되고 건강한 교회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교회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장소로 인식을 하여 대예배를 드린 후 교회에서 제공하는 밥 먹고 차 마시고 귀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주일 대예배에 모인 성도들에게 설교한 후 교회 입구에서 성도들과 악수하며 인사하는 것으로 의무를 마치는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번 주 몇 명의 성도가 모인 교회라고 자랑들을 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이런 목사님들은 자진 조기 은퇴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과일나무가 과일을 맺지 못하면 뽑아내야 합니다. 땅만 버린다면 차라리 뽑아 뗄감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계신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저는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회가 본연의 할 일을 하지 아니하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사단은 교회가 잠자는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가 부패하는 것을 손뼉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책무를 감당하지 못했다고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첫째는 목사님들에게, 둘째는 교인의 중력들에게, 교회의 중력들에게, 셋째는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은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정치하는 하시는 목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다 함께 이 문제를 놓고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방인들과 과와 과부에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약한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약한 부분을 내가 가서 채워줍시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줍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들에게 있습니다. 먼저는 내 주위에서 그런 분들이 있는가를 살핍시다. 그리고 지경을 넓혀갑시다. 이런 일을 감당할 때에 나의 삶은 아름다울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은 내 가정이 될 것입니다. 모든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